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범 사례로 거론한 곳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입니다. 여기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를 추정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독려했던 부분은 연보인데 한글 성경인 개역 개정에서는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6번, 헌금함이라고 하는 말이 4번, 연보라고 하는 말이 9번에 걸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헌금에는 전도와 선교, 구제를 위한 용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구제를 위한 연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서 성경적인 헌금과 연보의 정신을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정신을 따르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의 많은 시련이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결코 평안하고 부유했던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오히려 환난의 시련 중에 있었고 오히려 빈곤했던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이었는가? 먼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극심한 가난으로 생활고에까지 시달리며 그야말로 원수에게 쫓기고 상처를 받고 빈곤한 이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어떤 연보를 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없어도 있게 하여 주십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여 주십니다. 슬퍼도 웃게 하여 주십니다. 아파도 살아있게 하여 주십니다. 상처 가운데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88번을 사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관대함, 호의, 자비, 선물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연보를 응당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그들은 깊이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진가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아무리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도 기쁘고 구제를 해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와 구제를 한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도 봉사와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봉사하고 구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봉사와 구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헌금도 구제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극심한 가난이나 어떤 시련도 연보를 멈추는 핑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하고 물으면은 누구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도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면서 화를 냅니다. 가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 바로 연보인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타까움이나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지출 명목에서 빠졌거나 금액이 줄어들 뿐이라고
생각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따라서 연보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마음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도 가난했지만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을 핑계로 연보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은혜는 받았다는데 은혜의 실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헌금을 할 때도 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지정의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은혜를 받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어떻게 연보를 하였는가?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힘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힘대로 드렸다는 말은 있는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보의 기준으로 드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평소에 드렸듯이 능력대로 드렸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말씀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지정의를 가지고 계산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이 우리 계산으로 따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에 와서 드릴 때에 그것이 뭐냐, 내가 가정이 없고 생활이 말로도 할 수 없고 내가 그냥 당장 길거리 쫓겨나도 뭐냐,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는 대로 드리면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 드려진 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것이고, 그걸 받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지 여러분에게 안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 형편을 초월한 믿음으로 이 마게도니아 이 교회들은 드렸어요. 항상 자기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초월한 모습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린 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동기간에 우애가 있겠습니까? 자린 고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화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뭐냐, 그렇게 짜고 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주님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 안 당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이용 안 당해요. 예수님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고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을 드리면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주님을 이용해 뭘 해보겠다? 그건 어느 도단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내리고 누가 강요를 해서 누구 부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들은 물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도로서의 봉사, 구제에 동참하는 뜻으로 물질을 바치고, 사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뜻으로 그들은 물질을 바치고, 또 사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이는 곳곳마다 많은 부흥회가 열리면은, 여러분 부흥회 때는 보세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함이 임하면요, 어떤 사람은 집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한 일을 해요. 그러면 모두 다 보면 저 미쳤다. 왜? 자기의 믿음으로 미쳤지요. 그러나 드리는 사람의 믿음으로는요, 축복 중에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리는 건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슴 속에도 양심에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하고 살아왔느냐, 그걸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이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드러나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본인들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면 물질의 복을 받고, 몸을 드리면 건강의 복을 받고, 시간을 드리면 시간을 축복을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뜻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드렸듯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진짜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됨으로 아무리 물질을 드렸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생명까지라도 드리는 각오가 없이는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사람이 더 낫고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낫고, 그보다도 드리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람도 돈 그 자체보다는 우선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는 연보는 한낱 체면을 위한 생색이며 허세이고 바로 허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면으로 생색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우리는 연보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대화를 이래 해보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바친 사람은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재단을 바로 세워주고 오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 뿌리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는 뭐냐, 이 교회 없으면 딴 데 교회 없나? 다른 데 가면 될 것이지. 뭐 이 교회만 교회냐? 마음대로 짓거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여기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희생, 헌신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불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심는 사람은요, 주님 재단불을 잡고 주님 이 재단이 주님 끝까지 주님 제 이름주를 만날 때까지 있게 해달라고 눈물뿐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도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양심을 보고 뭘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까? 남이 오면 대접하는 데는 100만 원 것들을 쓰는 거 우습게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단돈 10,000원 가지고도 벌벌 떠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받은 바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베풀자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주인이 되는 왕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풍성한 은혜를 베풀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육체의 육신의 소유자는 뭐냐? 육신의 소유자는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에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는 때는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떠나갈 때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자라는 것도 없어요. 모든 건 왜? 그 순간부터는 내 거가 아무것도 아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시는 것이지. 그러면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고 드렸던 그것은 뭐냐? 바로 보물이 하늘나라 쌓여지게 되고 또 의의 행위가 하늘나라 쌓여지게 되어서 멸류관과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오늘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물질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베푸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잔 말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 생색을 내지 말고 주님 영광을 돌리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꾸 뭐 내가 가지고 있고 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어요. 한순간이면 끝나는 우리 목숨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셔서 물질도 가지고 있게 하고 건강도 있게 만들고 모든 걸 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은요, 다시 말하면은 내 거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은 욕심도 없어요. 탐심도 없어요. 움켜잡으려 하지도 않아요. 다 펴서 줘요. 우린 세상을 태어날 때요, 전부 다 손을 움켜잡고 태어나요. 피고 태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전부 다 의사가 손도 피우고요, 그리고 또 안에 뭐냐 툇물도 많이 고 애를 까꿀로 해가지고 등짝을 때려서 아 울려요. 그래서 입에 있는 걸 뭐냐 다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그렇게 움켜잡았던 사람도 손을 다 펴요.
어느 중풍이 들어서 온몸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도 오그라진 것도요, 죽는 순간에 다 펴져요. 그래서 손도 다 펴요. 어떤 분은 그냥 너무 손도 안 피고 더 가지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펴서, 그래서 뭐냐, 수술을 거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남에게 구제하고 베푼 것, 이거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끊임없이 남을 위해 구제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하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엄청난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도, 또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돈까지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자는 것입니다. 참 은혜는 내가 가지려고 받는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에 주기 위해서 받는 은혜가 바로 거저 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 피 흘려 생명까지 내 던져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냐? 주자는 것입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난 남에게부터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은 꼭 기억해서 그것을 뭐냐, 갚으려고 하고,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있으면은 그런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은 뭐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항상 베푼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말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앞날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5절에 보면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때부터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여러분, 나는 감사하고 몸된 교회에 충성을 하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에 대한 바른 관계를 오늘 마케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은 내가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드려지는 거예요.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많은 사람이 욕심과 탐심으로요, 말도 다 할 수 없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나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셨던 물질, 주님이 준 그 사랑, 주님이 베풀어 준 모든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감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때에 그 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하여 여러분은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1년을 다시 한번 마감해 가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냐? 그럼 주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거는 뭐가 있는가? 내가 시간은 얼마나 드리고, 마음은 얼마나 드리고, 물질은 얼마나 드리고, 헌신은 내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의 양심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면은 총무기에 가서 내가 이때까지 헌금한 게 원래 얼마냐 그러면 다 나와요. 그래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하나님을 만유리 여겼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른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주머니 회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는 얼마 드리고 바깥에 나가면 기분 좋게 막 누구라도 대접하면서 아주 의시되고, 그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우리는 헌금하는 방법을 오늘 제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렇게 지켜나가면은 여러분의 앞날에 자손 만대에 한없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각자가 주신 분량이 있고 또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방법은 헌신과 희생이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손을 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져온 아픈 그 자리에서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만과 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모두 저마다 지 잘났다고만 얘기할 수 있어도 예수님 자랑하는 꼴을 못 보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맡겼던 교인들처럼 힘에 지나도록 환난과 역경이 와도 남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 일일이 찾아와 주옵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생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람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